하늘 가는 밝은 길의 3권 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3월 3일 밤기도 창조 계시기도 소원장님. 내 주여 나의 감미로운 사랑이시여 거룩한 나의 주시여 당신의 뜻과 마음에 제 마음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창조 계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이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고, 이제 주님과 생명의 합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주여 당신 뜻과 하나 되지 못하거나 당신의 마음과 어긋난 것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저희 쓰레기들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아는 것,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의 쓰레기들을 버리게 하소서. 당신과 하나 되지 못하면 저는 한 발도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빛으로 저를 이끄소서. 그 빛으로 인도하소서. 당신의 뜻을, 당신 마음의 원함을 알게 하심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여 품은 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소서. 제가 간절히 원하오니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를 가르치시며 이끌어 가소서.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할 뿐입니다. 어떠한 비방이 있어도 미움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굳건한 믿음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 뜻만을 이루소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선이신 나의 주시여 당신 마음을 담게 하소서. 거룩하신 나의 주시여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저의 더러움이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실체를 봐야 되죠. 그 실체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주님이 보랄 배역대 달아주시는데, 거울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구역질이 날 정도로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하는 안 좋으면 자기감에 빠질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일어나면 이제 자신의 실체를 보고 나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지요. 그러나 마음만 원할 뿐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저를 위해 지옥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사랑이 제 안에 생명의 꽃을 피워 부활의 영광을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부활 영광의 꽃이 되기 위해 걸어가야 할 아픔들을 기쁨으로 받을 마음을 준비하며 당신께 감사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에만 초점을 둬가지고 죄 문제 해결에 몰두합니다. 물론 이제 광야 연단 과정 중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나 죄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중요한 부활에 대한 그 관점, 초점을 놓칠 수가 있죠. 자꾸만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행복하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머물러만 있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이것이 곧 성령의 이끄심을 제한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원장님의 기도에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반드시 그 과정을 가야 되지만, 부활의 영광의 꽃이 되기 위해 걸어야 할 아픔들 더 한 발짝 떼는 겁니다. 슬픔과 죽음의 고통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저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승리의 기쁨을 취하며 갈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의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22년 3월 4일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합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아라.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며 더욱 너희를 성장하는 길로 인도해 나갈 것이니라. 네, 지금 22년 3월이면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분들과 이제 하늘 군대 사랑의 사도분들이 점점 갈등이 조금 깊어진달까요? 그것도 이제 그분들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딪힘과 갈등 속에서 그것이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봐라. 인간의 관점으로서는 그런 갈등을 통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더냐. 그것은 나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이다. 그러니 힘을 빼고, 그래서 힘을 뺀다는 것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걸 빼라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버티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자기 어떤 의를 통한 힘,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 주님은 이끄시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버티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힘을 빼고 내가 하는 일들에 너희는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억지로 버티고 버텨봐야 결국은 주님이 이기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굴복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나의 도움을 구하여라. 내가 너희 모두를 도와줄 것이니라. 나의 지혜로 너희를 하나하나 가르쳐 줄 것이니 기쁨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의 말들이라. 땡준 형제님, 이제 박대순 원사님의 아들입니다. 내 딸아, 내가 그를 그곳으로 이끈 것이란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나사렛 성전으로 이제 찾아오고 그런 일이 있었죠. 좀 교류가 있었죠. 내가 그의 발걸음을 축복하였고 계획하였고 나의 뜻을 아무도 모르게 이루었노라.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다.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내 아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저절로 우연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또 때로는 이제 이끄시기도 하셔서 그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민감한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고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케 하였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나갈 것이란다.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 나에게 나올 나의 아들이니라.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그렇게 나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나의 아들이다. 그를 많이 축복해 주어라. 그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나의 아들을 위해 늘 그 뜻을 마음에 품으며 많이 축복해 주어라. 그를 걱정하는 마음, 이제 뭐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염려하는 거겠죠. 언제 주님 앞에 나오려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주님은 항상 좀 소망을 품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이러한 어떤 마음 자세를 갖추길 원하셔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 축복으로 내 아들이 나의 사랑을 향해 더욱 나아오게 될 것이니라. 내가 그 녀석을 축복하고 축복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신 이유가 이 형제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시고 뿌듯하셔서 녀석이라고 하신.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 주님도 유쾌하시고 위트가 있으시고 때로는 농담도 하셔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그러실 리가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은 항상 모든 표현을 할 수 있다. 성경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동전만큼 알고 또 점 하나만큼 알고 그것조차도 굉장히 높이 성장했을 때 그 정도 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이제 잘잘못을 따지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의롭다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용하는 자세, 상대방을 포용하는 자세, 이걸 먼저 가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가르친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오신 거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 상황이나 사건에서 내가 맞다 안 맞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분을 벗어난 거라는 거죠. 즉 판단자, 재판자, 심판관 오직 주님만이 되실 수 있는데 자꾸만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되게 많이 혼난 거예요. 실제로 죄를 짓는 세리나 창기보다 그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의 기도에 나오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본인이 세리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더 옳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행위의 옳음보다 그 안에 어떤 마음 자세, 주님 앞에 겸손한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나오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 세리의 기도를 보면 고개도 쳐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 세리를 더 의롭다고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선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란다. 우리는 이제 선한 명분을 많이 내세우죠. 근데 주님은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그 상대방, 부족한 사람, 죄 짓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 주님의 마음을 품고 위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는 너희 누구도 다른 일을 판단하기 원하지 않는 것이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을 뿐더러 또 사랑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도 갖지 못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양 착각하면서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선한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새겨 듣거라. 너희 서로가 서로의 입장과 그 사람의 마음을 수용하여라. 수용이라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이 잘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시선이죠. 죄인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고 그저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내용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 입에 조심성을 갖는 것이란다. 판단만 안 해도 입술의 정결함을 이루는데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수용해 주어라. 무조건이래요. 조건 달지 말래요. 저 사람이 이러면 내가 용납해준다. 저 사람이 이러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줘라.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땡준 형제님, 이제 며칠 동안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는 내가 인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가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이다. 반대가 아닌가 싶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가 그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이다. 이건 아마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영혼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영혼이 즐거워한다 이런 내용 같아요. 나로 인한 기쁨으로. 근데 이제 송원자님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사무엘 어린아이가 옆에서 계속 말 걸고 해방을 해가지고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 형제님도 그 가정에 기쁨을 주는 자식이 될 것이다. 가정 안에서, 피전사님 가정 안에서 보배가 되어 갈 것이다. 가정의 회복,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아버지도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면서 보배로운 사람,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위치로 회복되게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만나게 되므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내가 그의 가정, 형제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갈 것이다. 아내가 있고 어린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나의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갈 것이라. 이제는 그가 세움을 받을 때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니라. 나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니라. 22년 3월 5일 밤 12시 5분 기도회 끝나고 와서 딸기를 몇 개 씻어가지고 사무엘에게 먹으라고 주고서 나머지 딸기를 씻고 있는데 사무엘이 딸기 중간에 있는 약간 하얀 부분 있죠. 딱딱한 심을 빼달라고 이제 요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옛날 나이로 8살 정도. 내가 이제 송 원장님이 그냥 먹어. 엄마가 그것까지는 못해줘. 라고 하자.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송 원장님이 온유하게 사무엘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사무엘이 온유하게 바뀔 수 있다고 하심. 우리 기준에는 버릇없이 될까봐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온유함, 정말 온유하게 대할 때 또 그런 죄 짓는 거나 또 정욕적으로 막 잘못하는 게 아니라면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2년 전부터 사무엘을 집에서 홈스쿨링 하라는 뜻을 알려주셔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6살 정도부터 주님께서 사무엘을 홈스쿨링 하라고 알려주셨대요. 입학 통지서를 받고 학교에서 상담한 후에 도움을 주셔서 이제 아동학대 문제로 이제 학교를 안 보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학은 시키는 게 좋겠다고 한 거죠. 여러 가지 또 어떤 법적 처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은 시키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됨. 그러던 중에 코로나로 수업을 원격으로 요즘은 뭐 IT가 발달해가지고 원격 수업도 가능하죠. 사무엘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담임 선생님의 권유 전화를 받고서 하겠습니다 라고 답은 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 이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와 학교를 안 보내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대요. 그게 뭐냐면 인본적인 것에서 사무엘이 노출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아니, 학교 공부는 기본 아닌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4학년이 된 올해는 25년에는 학교에 가라고 주님 하셨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그 사무엘이 분별력이라든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일까봐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여러 명 모이다 보면요. 욕하는 아이도 있고 조그만 초등학생들인데 음담 패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TV나 이런 거에 노출돼가지고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본적인 거에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한동안 홈스쿨링을 시키시는 겁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인본적인 것들이 많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심.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거의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랄까요? 그런 걸 시키는 그런 장면도 이제 참관 수업에 갔다가 송 원장님 보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왜? 자괴감에 빠지는 아이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 없이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바로 볼 줄 모르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육적인 사람은 아주 애정과 욕망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인본적인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본적인 것, 특히나 이제 사무엘은 많이 이렇게 수용하는, 막 빨아들이는, 배운 것을 금방 흡수해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이 잘 자라게 되고, 육적인 것, 인본적인 것을 심으면 또 그것 또한 잘 자라는 마음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분간은 학교에 가서 인본적인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나님 차단하시는 거죠. 밤 12시 29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자녀는 이제 김봉식 집사님인데, 송 원장님에게 남편의 마음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하신, 보면 이제 대부분 남편이 많이 이렇게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영적인 관점을 보면. 그런데 이제 남편과 함께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태도가 못마땅해서 송 원장님 마음에 짜증이 난 상황, 결국 내가 화를 냈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 더 화가 난 상태였음. 이 당시에 이제 송 원장님이 이긴 자는 됐지만 아직 흰옷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마지막 버려야 되는
그런 애증의 문제를, 특히 남편에 대한 애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난 상태, 이긴 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먼저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얼른 사과하지 않고 있었음. 주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라 하심. 분명히 내가 더 옳은 것 같은데 주님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죠. 뭐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요. 기라면 긴 거예요. 내가 먼저 짜증난 마음으로 남편을 화나게 했다고 하심. 새벽 5시 31분. 하나님 중심적인 것,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 이거는 놓치셨나 봐요. 그래서 땡땡땡. 인본적인 것은 불순종. 네.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신본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인본적인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8시 39분, 시험 통과해. 네, 이 시험 통과에는 이제 요단강을 이제 22년 3월에 송원장님이 건너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게 되게 됩니다. 영적 성장 과정으로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 애정관계, 관계에서 오는 버려야 될 것들을 요단강에 빠뜨린 것처럼, 죽여 없애는 것처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는 게 이긴 자 되는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 여호사 안수 이후에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 이후에 이긴 자가 되거든요. 그 시험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지금 몇몇 분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목도하게 됩니다.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 준 형제님에서 기도합니다. 내 딸아 내가 내 아들을 축복하기 원하노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그를 이렇게 이끌어 왔단다. 조금씩 조금씩 그의 마음을 내가 이끌어 온 것이다. 내 딸아 내가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주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하늘의 별을 우리의 영혼을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별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아들이 이제 나를 더 알기 원하는 그 마음에 나는 너무나 기뻐 춤을 추고 있단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한 6개월 넘어가면서인가요? 뒤집기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고도 부모들은 막 깨르르 하죠. 뒤집는다고. 뒤집는 게 뭐라고. 한 50일 정도 지나고 100일 정도에 고개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것만 보고도 막 되게 신기하고 막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렇게 아주 어린 아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뭔가 하나 해내면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기뻐서 춤추신대요. 그것도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조금 들었다고 그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추신대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우리 주님은 참 소박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땡준아 걱정 말아라. 너의 삶은 내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계획하였다. 이런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화답, 부응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나의 사랑으로 너를 이끌어 올 것이란다. 내 아들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그 길들을 이제 하나하나 나와 함께 알게 될 것이며 알아갈 것이다. 내 아들아 조급함을 내려놓아라. 조급함이 생길 때마다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에게 기도로 묵상으로 내 마음을 아뢰거라. 내가 너를 하나씩 하나씩 알 수 있게 이끌어 줄 것이란다. 초청하는 거죠. 함께하자고. 내 아들아 네가 이곳으로 나사렛 성전으로 오게 되었고 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기쁨이란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고 너의 그 모습에 나는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는지 너에게 너무나 알게 하고 싶었단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주님이 안타까우시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잊지 말기 원한다. 그것이 너에게 큰 힘이 될 것이란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고 치사한 것처럼 주님이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해 라고 계속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만큼 주님이 소박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굉장히 근엄하고 엄격하시고 굉장히 우리가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답답함이 많겠지만 그때마다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하며 너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계속 여러 번 당부하고 계시죠. 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이끌고 싶음을 좀 알아다오 그러신 거예요. 나의 말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거라. 나를 생각하며 나에게 기도로 나오너라. 그리할 때에 너의 답답함이 풀어질 것이며 나의 길이 보일 것이란다. 아마 이때 그 형제님 안에 어떤 답답함이 있어서 나사렛 성전으로 찾아온 것 같아요. 주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내 아들아 힘을 내어라. 내가 너에게 힘 주기를 원하니 나에게 힘을 달라고 힘껏 외치거라.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여라. 주님과 교통, 친교, 사귐 있는 방법은 주님께 낱낱이 아뢰는 거, 주님께 수다를 떠는 거, 이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 반가운 사람, 좋은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면 쉴 새 없이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나는 언제나 내 뒤에서 두 귀를 쫑긋하며 열심히 들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나를 부르는 너의 음성을 내가 들을 것이란다. 이 형제님이 아직 신앙이 약하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그 아기를, 연약한 아기를 다루듯이 굉장히 보듬으시려고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와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와 더욱 가까워지기 원하며 너를 더욱 나에게로 당길 것이니 너 또한 나에게 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나에게 받아가는 복된 아들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마치 그 경품을 걸어놓고 막 와서 이렇게 받아가라고 애타게 외치는데 별로 사람들이 시큰둥 진짜로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칠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처럼 보여요. 주님은 주고 싶은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복된 아들아.